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 키가 정상인데 김 목사님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부천에 바로 옆에서 친정이 바로 옆이더라고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나쁜 소문 나고 그러면 한 사람 건너서 만나서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숨길 수가 없지요. 그때는 다 드러나니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시대가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권속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날도 하나님이 절대적 보장해 주시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어느 한 노인의 희고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130년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짧은 몇 기절로 자신의 한평생의 생을 희고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관은 무엇이었는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관은 우리의 인생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세 가지로 자기 인생관을 오늘 희고록의 창세기 4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뭔가?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미 고인이 된 최희준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그의 히트곡 중에 하숙생이라는 그러한 가요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는 다 인생을 노래했고 그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그 노래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가 크게 잘못 살아온 것처럼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고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린 대단한 거예요. 집을 떠난 나그네들 보세요. 배낭이 다를 뿐이죠. 뭐 신발 신은 게 다를 뿐이고 옷 입은 게 좀 다를 뿐이고 또 나그네를 보면 그 주머니 쌈짓돈이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큰 집을 떼매고 갈 건가요? 이론 한 장 가지고 갈 겁니까?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내 인생을 그들이 보장해 줍니까? 어림없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병원이 없어서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가? 한국 제1의 삼성병원이 이건희의 것이에요.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재벌 순위 66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나그네 길을 가다가 72세에 급성 심경색이라는 돌에 치여가지고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78세에 빈손으로 간 것. 나그네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그네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 우리가 천국을 놓치면요, 그때부터 헛사는 겁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헤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한마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럼 잠이 잘 와요? 편안해요. 하나님, 오늘 밤 저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요, 오늘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뭐 나가면서 본문 제목 다 잊어버리는 거 제가 목회 40년에서 잘 알아요. 오늘 주일날 와서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일주일 은혜면 돼요. 하루가 일주일 되잖아요. 일주일이 한 달 되고요, 한 달이 1년 돼요. 1년이 10년 되고, 그리고 10년이 한평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나 썩이고 죄나 범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찬양하는 이 모습, 순간순간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가 생명 있게, 생명력 있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나 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소금이 되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정체성은, 너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빛이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우리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면 사람이 다르다. 나도 교회 간다면 한우리 교회 가볼까? 감동을 줘야 돼. 소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사 40년 은퇴하고 나서 코리안 코너를 홀로 운영하시는 처형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3달 왔다가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원들이 무거운 채소, 과일을 들고 와서 정리하려고 가면 제가 가서 그 직원들을 도와줍니다. 많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제가 가서 또 정성껏 봉투에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루 안 가면 왜 안 오셨냐고. 아주 한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아주 직원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직원들이 또 저를 좋아하고 저도 직원들을 좋아하고. 한 번은 여자 직원이 저보고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남자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같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가정 부도 안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번 만났겠어요? 미국에 와서 3개월 있는 동안 제가 요즘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예수 장사 잘했다. 목사잖아요. 목사는 기독교 대변이잖아요. 신앙은 그 자체잖아요. 목사, 하나님 욕먹이지 않았구나 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말이지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세 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요. 감당하거든요. 버티거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윗옷을 어떻게 합니까? 당기죠. 단추를 더 잠그고 자크를 채우잖아요. 옷이 바람에 내 귀한 옷이 날아가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의 바람이 불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더 기도하며 매달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두 번째 약속한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한번 3번 크게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만 험악한 생을 살았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 이삭 보세요, 아들 요셉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러나 이들은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기도로 매달린다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왕 사는 거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있어요. 잘 심어야 돼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 보니까 형의 칼에 의해서 집에서 도망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처가살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기도 자식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22년 동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뜩이나 험악한 인생길, 야곱처럼 잘못 심어서 내 인생길을 돌짝밭길, 가시덤불 길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심지 말고 죄를 심지 말고 매일매일 복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복을 심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얻어맞는가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복잡하게 예수 믿을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쁘게 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주시는 거라면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을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인생길을 신나게 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살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갈등, 시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앞에 9명의 제자들이 개망신 당합니다. 근데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쳤거든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했어요.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예수니까 쫓았지, 너희들은 어림없어. 아니에요. 다 쫓아낼 수 있어. 다 쫓아낼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너희들도 쫓아낼 수 있어. 기도하면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그 기도 한두 마디 하고 나서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하고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무슨 요술방망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스 응답, 즉각 응답돼요. 또 기도는 웨이트 응답, 좀 기다려라, 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배럴 응답,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걸로 주신다 그 말. 이거 보면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길이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는 것은 앞뒤 재지 말고 좀 따지지 말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믿는 집인데 저렇게 잘 되잖아요. 자녀 잘 되잖아요. 근데 나는 why me 얼마나 성도들이 아구성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 학생은 죽으라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꾼은 죽으라고 농사 성실하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한 적 있나요? 하나님에게 부도수표가 있나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험악한 우리 인생길이 신나게 우리 인생길이 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요, 신자는 좀 끈질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좀 우리가 좀 너그럽게 누나 좋고 매부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좀 끈질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달겨붙어야 돼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나요? 야곱이 무슨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염치 있는 인간입니까? 야복강에서 보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면요, 이웃집들이 우리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저분은 분명히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항상 웃을까? 왜 범사에 감사할까? 저분은 그저 늘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할까? 나도 그 교회 가볼까? 이러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인생길은 험악한 길이다. 마지막 야곱은 우리 인생길이 축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덕분에 밥을 먹으러 온 시골 영감 야곱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는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리고 야곱이 궁궐에서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47장 10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사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겁니다.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다 살기 힘들잖아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진 때가 아닙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 예수님 만날 준비. 이럴 때에 우리들은 같은 성도들끼리는 물론이지만은 이웃들끼리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신앙의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이나 하고 인상이나 쓰고 험담하고 남의 흠을 들추고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고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한 대로 우리들의 입은 축복하는 단물 입술이 돼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쓴물 입술인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그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며 별의별 저주를 다 합니다. 망할 놈, 나가 뒤자빠질 놈, 연병할 놈,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유가 뭔가? 엄마들은 자식들이 코를 흘리면 자신이 입은 치맛자락으로 자식들 코에 대고 흥해. 그래서 흥했대요. 응? 우리들이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되는 것.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자녀는 물론이지만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올해 신학교 동기면서 우리 합신교단 신학교 총장을 지낸 정창균 총장님이 친구 목사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내가 남아공에 가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 총장이 되고 그리고 설교자 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를 일깨우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될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나를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창균 목사,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마. 너한테 줄 돈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이 애비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죽을 때까지 기도하마. 우리 아버지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350년 당시 교부 시대의 성 어거스틴, 평신도들도 너무 잘 아는 위대한 기독교의 산봉우리지요. 350년 성 어거스틴, 예수 그리스도 350년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1500년 마틴 루터, 요한 켈빈, 이렇게 해서 기독교 산봉우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래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의 길로 가고 이단 만이기에 빠지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 이단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자 절망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이 다 알고 있죠.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의 한마디 우리 부모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한마디 말한 것이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부모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할 때 성 어거스틴이 로마의 탕하로 그 절망의 자리에 벤치에 앉았을 때 로마서 13장 말씀 성경 구절이 왼종이가 굴러가서 주웠더니 로마서 13장 그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 40년 선교하는 일만 하는 목회를 했는데요, 보니까요, 참 선교사 자녀 전부 다 가난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외국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모르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그 선교사 자녀를 보면 전부 다 자녀들이 국제인물 됐어요. 유학을 가더라고요. 우리 같은 목사도 아무리 교회가 좀 커도 자녀 유학 보내는 건 꿈에도 못 꾸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유학 가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또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고 또 목회자가 배출돼요. 그럼 목회자 자녀는 어떠냐? 목회자 자녀들 보면 또 그 자녀 가운데 거의 목사가 배출돼요. 그럼 장로님들, 우리 장로교는 장로님, 여긴 또 안수 집사님이죠, 침례교는. 그런 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보면 장로님이 돼요. 자녀들 가운데. 평신도 자녀 가운데, 아들, 딸 가운데 선교사 배출된다. 거의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평신도를 자녀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까 말까. 평신도 가운데 자녀가 장로님이 됐다. 우리 침례교로 보면 안수 집사님이 됐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슨 게 공식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사가 자녀를 위해서 먼 이웃 땅에서 그 철부지 데리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목사인 저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새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의 기도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선교사, 목회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래도 평신도보들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사실이거든요. 제가 장로님들을 세게 알아요. 평신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부모가 심은 대로,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쓰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야곱처럼. 그리고 기도로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결국 우리들은, 자녀는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해주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20살 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20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식구들, 자녀들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불교, 무당, 점쟁이, 짬뽕, 잡신에 완전히 찌들었어. 부모, 형제들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년 동안 철야하며 금식을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아들 낸 11조 내놔라, 목사 나와라 하고 아우성치던 우리 어머니, 기도 3년 만에 예수님 품으로 우리 어머니 안기셔서 권사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쌓는 우리 어머니가 됐어요. 술 취하셔서 교회당 와서 발로 막 차면서 아들 이 새끼 공부시켜놨더니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던 우리 아버지 기도 5년 만에 집사가 되셔서 온 성도, 목사의 부모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으셨어요. 아마 젊어서 예수 믿으면 뭐 장로가 됐을 텐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술에 찌들고 자기들에게 전도한다고 저한테 칼로 들이대던 동생 녀석들 9년 만에 예수를 믿어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안수 집사가 되고, 한 명은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집을 절간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정서로 부처를 섬기던 누님은 기도 32년 만에 교회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누님하고 매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 그날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설교 끝나자마자 성도 배웅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목양실로 불러서 아니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동생이 목사인데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아줌마 옆집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아줌마네 집이 어떻게 잘 되는가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오던 발걸음 점쟁이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점쟁이 집에 딱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헷갈리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교회 나왔나 아니면 점쟁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나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 누님이 예수님 믿고 집사가 돼서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형님이 한 명 남았는데 기도 33년 만에 교회 나와서 지금 안수 집사가 됐어요. 우리 식구,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었어요. 물론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또 세상으로 나간 형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해산한 수고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로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쩌든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비록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이지만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 영혼의 요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이요, 교회에서는 충성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나그네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여행하시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줄 서서 참 아프신 분들 다 안수받고 가는데 아픈데 한번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제단에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 얼마나 암이 많고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는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천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치료할지어다. 깨끗하게 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인생 문제로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분 있습니까? 오른손 가슴에 올려놓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강해하시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복된 백성들인데 인생길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인생길인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앞에 가던 발걸음 힘을 잃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 오른손에 가슴을 대고 안수 기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가는 발걸음 거짓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우리 가정 사방 팔방 울타리에 피 묻은 그 하늘의 주님의 권세 보혈의 피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하늘의교회 날마다 평안과 부흥의 은총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계속 귀한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11조도 많아지게 하시고 마음껏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몸으로 감당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